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줍니다. 또한 25절 말씀에도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빵을 건네주면서 나를 예수님을 기념하라. 또한 포도주 잔을 건네면서 나를 예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기념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념하다는 헬라어로 아남네신, 회상하다, 다시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몸이 찢겨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회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내가 먹고 있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임을 기억하고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잔이 예수님의 피인 것을 기억하고 내 몸속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살이 찢기셨나요?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셨나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나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왜 찢기셨나요? 예수님 왜 피를 흘리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찬 예식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9장 22절 말씀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이 죄의 문제는 피가 아니고서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주시며 이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보니 떼어 제자들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연이어 잔을 건네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는 누구를 위한 피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의 피, 곧 언약의 약속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것이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죄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갈보리로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갈보리로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걸음걸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니 인간이 왜 죽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선하고 착하고 멋지고 근사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런 분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착한 사람도, 성실하고 선한 사람도 죽습니다. 악인도 죽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죽음에 끌려다닙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대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는 다르죠.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지옥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음이 패스오버 유월되었던 것처럼,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죄가 사함 받았다라면 더 이상 그 사망은 나를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한번 쏴봐라라고 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건 죄요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요. 하지만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질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우리도 사고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연적으로 노화되어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했던 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 능력을 100% 다 쓰고 천국으로 가니 내가 죽더라도 장송곡을 틀지 말고 행진곡을 틀라.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지배받을 필요 없고, 죽음에 끌려다닐 필요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가 우리가 이 세상이 천부라면 우리도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성찬 예식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너희 몸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너의 몸 안에 예수의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너희는 죽은 몸이 아니고 너희는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리는 천국 백성인 걸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58절에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성찬 내식을 통하여서 흔들렸던 나의 믿음을, 세상에 기웃거리는 나의 믿음이 다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수고가 헛된 거 아니잖아. 우리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활로 가는 인생인데, 저 천국으로 가는 인생인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헛되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여서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몸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가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몸인 떡을 줄 테니 받아서 먹으라 말합니다. 씹어서 삼켜야 되는 겁니다. 내 몸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 말합니다. 이건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먹으면은 이 떡이 내 안에 어떻게 여러분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도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을 통해서 기력 회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떡을 받으면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져요. 나도 모르는 질병이 치료받고, 나도 다 알지 못한 죄로 인한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무기력,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중독되어진 것들,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치료가 됩니다. 몸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깨끗한 보혈의 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살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 역사, 회복 역사, 치유 역사, 내 안에 온전한 강건함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중독된 사람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성이 없습니까? 배움이 약합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배움도 있고 실력도 있고 어느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춰졌지만 중독은 중독입니다. 넘어뜨립니다. 자신의 혼자의 의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에 중독되고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겼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 애굽이란 곳은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부르짖어서 구원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해 보니 그들의 상황이 힘들고 그들이 좀 어려워지면 항상 애굽을 생각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오이, 부추, 참외, 파, 마늘을 먹어봐서 만나만 먹고 살기는 너무 심심하고 너무 단조롭다는 거예요. 마치 헬티푸드만 먹으면 안 되고 불량식품을 먹어야지만 인간이 좀 좋아지고 불량식품을 먹어야지만 좀 뭔가 먹은 것 같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또 생각이 나요. 사단을 끊임없이 부추긴다는 겁니다. 파 먹고 싶지, 마늘 먹고 싶지, 부추 먹고 싶지, 오이 먹고 싶지. 그러면서 그들이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겹다는 뜻이에요. 6절의 말씀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보니 조금 노골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여러분 또 공동 번역에 보니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여러분 만나는 생명이었습니다. 만나는 은혜였습니다. 만나는 고귀한 겁니다. 그 만나를 보면서 우와, 이게 먹고 뜻이 만나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구원의 감격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피와 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내가 접했었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살,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 은혜가 깊어지고 원하며 우리가 흐트러졌었을 때 다시 부추 먹고 싶고 파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오이 먹고 싶고 이렇게 애굽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은 정신을 딱 차리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깨달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6절과 57절 연이어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기 원합니다. 인생은 홀로 사는 거 아니란다. 죽음마저도 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멋있고 용감하고 힘이 센 정말 용감한 남자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많이 초라하더라고요. 죽음은 그 누구도 같이 갈 수 없어요. 무서운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의 안에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나 예수를 먹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사람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몸과 피를 내가 받아 먹으며 나의 영혼이 회복돼요. 내가 안에 끊어지지 못한 죄들이 끊어져요. 나도 모르는 상처, 나도 모르는 많은 아픔들이 씻겨집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거룩한 죄사함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은 무한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그러나 성찬 예식을 잘못 함부로 대하였을 때는 아주 큰 해를 입게 됩니다. 죽음으로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찬 예식은 지금의 성찬 예식과는 형태는 다릅니다. 큰 빵을 먹고 싶은 만큼 떼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빵을 많이 떼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빵이 없고 부스러기만 있다 보니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대부분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일을 마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빵이 적은 것 때문에, 또 빵을 혼자 욕심스럽게 다 먹은 것 때문에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도 빵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은 예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의 시간마저도 빵 때문에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이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과 잔을 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더니, 떡을 덥석 먹고 잔을 덥석 받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은 29절과 30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인 잔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있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있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한 유익이 있는 그 성만찬, 성찬이 오히려 반대로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의 몸과 피는 우리를 살리고 병든 몸을 회복시키고 치료를 받게 하는 살이죠, 피죠. 그런데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잔을 먹고 잔을 마시고 빵을 먹으면 오히려 병이 들고 잠자는 자 죽는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성찬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뜻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와, 성찬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대, 오히려 병 걸린데 나 성찬 안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이 성찬의 시기는 복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에 28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잔을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핀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목적과 정신에 부합한 태도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믿고 있는지. 두 번째,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 번째, 그분을 위한 순종과 헌신은 있었는지 살핀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고 있는지,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을 위한 순종과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긍휼을 비는 마음으로 참여해야죠. 성찬 예식을 통해 힘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피와 이 살로 인해서 당신의 피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피가 나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강력한 믿음을 사모하면서 또한 내가 그 산에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는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경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귀하게 느낄 수 있는, 또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미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